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순종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욥바로 갔어요. 욥바로 내려간 것은 욥바가 바로 항구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면 지중해를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바를 가서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목적지가 다시스였어요. 그 목적지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것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도대체 요나는 어디까지 도망을 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된다고 이 요나는 생각했을까요? 참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이미 다윗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나가 몰랐단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성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 약간 동북쪽인데 동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스는 완전 서쪽입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 끝을 가가지고 있는 곳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의도하고 배를 탄 거죠. 이후에 요나는 요나서 4장 2절에서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왜 도망하려고 했는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도망한 이유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적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 전하는 말씀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을 전하면은 그 적국의 수도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 요나가 적국의 수도에 가서 그 성읍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고난당할까 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얼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지금 요나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성읍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하나님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저주를 안 내실 것이다. 저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원수의 나라는 멸망해야 됩니다. 멸망할 것을 나는 기대하고 도망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니면 그 일은 못하십니까? 요나가 도망쳐버리면은 그러면 니느웨 성에 사람을 보내지 못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은 세우지 못하시겠어요? 요나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다 말씀해가지고 그를 세워서 또 니느웨 성으로 보낼 수 있어요. 요나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보내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저 나라는 망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쳐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니느웨 성에 가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을 쳐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쳐야 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겁니다. 변명을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는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완전히 불순종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된다? 어디까지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이 건물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얼굴만 피하면 된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다른 사람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요나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하나님, 내가 사실은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야 할 성읍인데 왜 하나님 거기 가서 외치라고 합니까? 왜 그 성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도망칠 생각만 하는 이 사람이 이게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이것이 옳은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무슨 해결책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나가는 것이 더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피할 수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배는 출발했습니다. 배삭을 주고 배에 오르고 배는 출발하고 아주 순조롭게 됐어요. 계획대로 됐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그럼 이 배는 완전히 다시스로 가는 배니까 배에서 다시스로 가겠죠. 이 배가 풍랑을 만날 줄 알았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중해가 아무 때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장들이 다 알아요. 어느 시기에 풍랑이 일어나고 어디쯤에서 풍랑이 잘 일어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 배를 운항할 때 아무렇게나 운항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계절에는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 생각했고 또 선장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로를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간다. 이게 다 결정되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요나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바다 가운데 그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버렸어요. 사공들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자신들 신을 부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배에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에 살아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요나는 뭐하고 있었나? 요나는 배 밑층, 제일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는데 깊이 잠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려요. 육신은 멀쩡하게 눈 뜨고 돌아다니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깊은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선장이 딸려왔어요. 요나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를 깨우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난리가 난 이 난리통에 배 밑층에서 깊이 잠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깨어났어요.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깨웠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네가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요나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냐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을 계획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지금 이 배를 탄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지금 배를 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형편에도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선지자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 하고 제비를 뽑자고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요나가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그냥 제비 뽑기로 딱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지금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내 성읍이 무엇이냐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고 내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장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려고 하다가 이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다가 재앙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재앙이 왜 임하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왜 그랬냐,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치려고 했냐. 무슨 말이죠 이것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백성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 때문에 살게 되었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 내 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믿는 너 때문에 이 모양이 됐는데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아니죠. 근데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런데 이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풍랑이 멈추는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다는 점점 더 흉해지고 사람들은 더 두려워졌어요. 우리가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질 않았습니다. 힘써 노를 저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함께 노력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힘을 써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바다는 점점 더 흉해지고 더 배로
그냥 바닷물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배를 육지에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정말 요나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아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는 평생의 여호와 이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야, 그때 내가 배를 탔는데 그 배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탔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때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요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돌아왔다. 평생에 잊지 못할 일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방인조차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간들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없단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데 왜 도망칠 생각을 하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하여 가면 죽는 길이 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피하여 간다고 길이 열렸냔 말이에요. 하나님 막으시는데 어디를 가요? 지금 바다에 던져지는 절망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금 바다에 던져지는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피해가지고 소망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서는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냥 바다에 던져진 그 상태로 그냥 놔버려주면 그냥 죽을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버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만드신 다음에 그를 큰 물고기를 입에 놓게 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고 다시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셔도 돼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셔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나를 버리시지를 않으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밤낮 3일 동안 그곳에 있게 되었어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이적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아주 숨을 쉬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쓰셨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됐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요나가 외쳤습니다. 3일 길을 가야 할 때를 하루 길을 갔는데 그 하루 길을 가면서 외친 소리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니느웨 왕도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짐승에까지 금식을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니느웨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요나는 이렇게 될까봐, 니네 성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될까봐 내가 도망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 요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이루셨어요. 니느웨 성은 요나가 전한 말씀을 통해 회개했습니다. 요나로 인하여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비록 때로는 한때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면목도 안 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참 내가 나를 봐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혹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형통할 수 있어요.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면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다. 요나를 통해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를 들어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때로는 내가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성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은 결국은 그가 다시스에 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웠고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높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같은 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산을 날아 나올라가 호수의 품 아래 능이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번을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버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먹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소배는 천국 나들어가 하루 눈봉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순종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주의 복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삶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에 평안 주시고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획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힘껏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제배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신 직분 감당하며 수고해서는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쓰여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께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재직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에 2차례 정기 재직회 모이는데 이제 5개월 동안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또 5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재직께서 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급히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석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샬롬 카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노회 산하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노회에서는 미자립 교회 51교회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51교회면 30만 원 얼마입니까? 한 달에? 1,5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노회에서 그 미자립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돕고 있어요. 근데 그 미자립 교회를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아직 미자립 상태에 있는지 자립은 지금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실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모입니다. 올해 미자립 이제 교회 실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이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점점 우리 수도노회도 이 서울 이 지역, 우리 중구 또 성동구 뭐 이렇게 이쪽으로부터 이제 양평까지 이 지역이 우리 수도노회 산하 지역인데 이제 수도권에서 서 양평 쪽으로 갈수록 양수리 양평 쪽으로 갈수록 좀 미자립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시골로 갈수록 자립하지를 못해요, 교회들이. 전에는 자립했던 교회가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로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른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점점 더 서울로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 지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자교회 뭐 실사위원회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일이다. 우리 교회도 많이 기도하고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우리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성도 안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낙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주 앞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로 더 날마다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독계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움들이 해결되며 더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며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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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결심하며 기도에 돌아가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왕도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가 돕는 선교지 위에, 특별히 방글라데시 라자복교회와 제미선스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